이 세상은 논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고 여러 가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이렇다, 나만 주장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논쟁이 생기죠. 그래서 정말 그 자료에 보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보충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상대가 그걸 듣고 그것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다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자기가 관철시키고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또 모두 다 힘쓰고 있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소신과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는 한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온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지식과 상황과 또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잘 변증을 하면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야, 저 말이 맞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리부리 모두 나눠져서 아우성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또 문학계는 문학계대로, 가지가지 과학자들은 과학자대로 모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제재를 받거든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뜻은 묵살되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힘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없다고 한다면 주먹색이라도 다스려서라도 움직여 나가려고 하겠지만은 민주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고 모든 것이 다수의 무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수의 소리를, 내 의견을 다 듣고 따르도록 만들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수단이 동원되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처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신이 매우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여론의 소리는 참작하고 여론의 소리는 들어야 하지만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에서 보여야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심을 잡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걸 듣는데 귀 막고 살 수 없잖아요. 또 같이 또 듣고 그 여론에 의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손을 긋고,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옳은 일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냐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이다 이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빛은 어두운 세상에 깜깜할 때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벼랑 끝에 내디뎌 결국 목숨까지 위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빛은 길을 안내해주는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고도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고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함정에 몰아넣어서 자기들이 뜻을 관철시키려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칭찬 소리를 하면서 포장으로 칭찬을 소리하면서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납작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모르고
꼼짝없이 둘 중에 하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OX 문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바로 그래 뒤통수를 치는 듯이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정말 탄복하고 되돌아갔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이제는 또 사두개인파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도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리키고 있죠. 23절의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어제 아침에 15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협하고 신앙을 도전하고 신앙에 대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또 이모 저모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시금창에 빠지도록 영적으로 계속 호심탐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긴장하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사두개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날 그 시대 사회 고위층의 사람들입니다.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세나 또 관직이나 모든 걸 두루두 전체 다 자질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말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뭐냐? 착한 사람 되고 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닌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해석해서 본다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 편드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골탕을 좀 먹이고 납작콘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그 부활 논쟁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아이를 낳지 않냐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정에 1000대까지 대를 이어줘야 된다 해서 그 계대 결혼이 있는데 계대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한 가정에 그 7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그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의 자손은 끊겼기 때문에 끊겨지지 않게 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그 큰아들의 아들로 대가 이어지고 둘째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아들을 낳지만 또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습니다. 넷째도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그 한 여자를 상대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여자에서 모두 다 그 한 몸이 되어서 살다가 그 여자도 최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는 그 여자가 7 남자를 다 상대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은 그 질문을 내놓고 질문을 할 것을 준비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꼼짝없이 덫에 걸렸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건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거예요. 왜? 그걸 반토막씩 머리는 큰아들 거, 가슴은 둘째 아들 거, 팔은 셋째 아들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때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부터 말씀하신가 하면 29절부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했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했다 하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때는 그 여인이 나타나고 또 그 칠형제가 나타나서 서로 내 안에다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꿈속에 분명히 내가 현실에 그 A라고 하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그 꿈속에 내가 B라고 하는 남자하고 같이 살아요. 꿈속에. 그럼 눈을 떠봤어요. 그러면 B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입니까? A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내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여기에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한 거로 그런 질문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너희가 오해를 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이 내세를 모르니까 성경 모르는 거죠. 천사도 부활도 없다고 하니까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대단한 지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알량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바로 뛰어넘어서 자기의 지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시험이 나오고 어떤 돌을 닦는 사람처럼 더 흰옷 입고 지팽이를 짚고 딱 앉았을 때 절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다 이런 것은 엉터리다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알지 못할 때 내 생각대로만 모두 생각에 맞고 생각이 틀리면 틀리고, 그래서 설교를 들 때도 내 생각에 맞고 내 생각에 부합되면 다 고개를 끄덕하고 완전히 상반되면 완전히 고개를 흔들면서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틀릴지라도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멘이 되어져야 된다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부연 설명을 해준 거예요. 보조 설명을 해준 것이 31절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가르침에 놀라서 깜짝 나자빠지면서 납작고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수없는 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으로서 죽었지만은 약속을 하는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나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약속을 받은다는 죽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실현할 자다. 나는 이루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기도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 무시하고 모든 것을 상반된다고 해서 우리 거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고 오직 아멘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진정한 참된 확신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